그러면서 잠언 16장에 하나님 말씀이 사람이 마음에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계획 많이 세워도 이룰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올 2021년 시작하면서는 어떤 계획도 세우지 않았어요. 그냥 내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거기에 오히려 더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2021년 어떠세요? 어떻게 시작하고 계세요? 새롭게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전혀 새로운 시작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고, 저는 지난 가을쯤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불확실합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새로운 시작을 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답을 얻기 위해서 창세기에 있는 노아의 사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노아의 사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에요. 그 창세기라는 의미는 제니시스, 현대 자동차라는 게 아니고 제니시스는 시작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을 하셨어요.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창세기 8장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이 시작됩니다. 우리 한번 8장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둘째 달 곧 그 달 21의 날에 땅이 다 말랐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방주에서 나가거라. 내가 데리고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생물들, 곧 새와 집짐승과 땅 위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들을 데리고 나가거라. 그래서 그것들을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게 하여라. 같이 읽을까요?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나왔다. 모든 짐승, 모든 길짐승, 모든 새,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바깥으로 나왔다. 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집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그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땅이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네, 새롭게 노아가 그 홍수 이후에 배에서 나오면서 시작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8장 이전에 6장에 가보면요, 사람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큼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의 인구가 어느 정도였냐고 이 학자들이 추측하냐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구 정도 되었을 거라고 추측해요. 900년 동안 살면서 아이들 낳았잖아요. 자손을 계속해서 낳았잖아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진짜 인구 밀집도가 엄청나게 아주 컸을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많이 번성하면서
그것만큼 모두 그렇게 번성했어요.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 찼다라고 창세기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보고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 찬 것을 보고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 지으셨음을 하나님이 후회하셨어요. 한탄하셨어요. 그래서 이 지상의 사람들과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6장에서 결심하세요. 그렇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100년 동안 방주를 지어갔습니다. 500세에 방주를 짓기 시작해서 600세까지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100년 동안 500세, 자기가 살아온 500년 동안에 하늘에서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렸어요. 비가 뭐라는 건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방주는요, 요즘 있는 이런 배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보는 배들이 아니라 그냥 그 바지선 있죠. 넓적한 직사각형의 바지선이에요. 길이가 135m, 폭이 22m, 높이가 한 15m 정도 되는 3층으로 된 바지선이에요. 엄청난 크기예요. 그 공간을 이렇게 우리가 컨테이너 알죠? 큰 컨테이너, 수출용 컨테이너로 그 공간을 채우면 몇 개를 채울 수 있냐면 450개 정도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450개의 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방주로 들어가는 문은 딱 하나예요. 많지 않아요. 그리고 방주에 있는 창문은 또 하나예요. 문은 하나님이 열고 닫으시고 창은 우리가 열고 닫을 수가 있어요. 문이 하나라는 의미가 있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예요. 다른 문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곧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방주가 100년에 걸쳐서 완성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방주에 들어가게 하고 부정한 짐승은 2쌍씩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아와 그 가족들, 아들 셋, 며느리, 노아 아내, 이렇게 해서 8명을 방주에 집어넣고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닫자마자 하늘에서 비가 한두 방울씩 떨어지면서 하늘의 창이 터져버려요. 빗물이 그냥 우리로 얘기하면 집중호, 이건 말도 안 돼요. 엄청난 비가 내려오고 땅에서는 샘이 터졌어요. 샘이 막 거꾸로 터져가지고 땅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하늘에서 물이 내려오고 이러면서 40주야를 쏟아집니다. 다 호흡이 있는 노아와 그 식구들과 방주에 탄 짐승들 위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십니다. 엄청난 심판이죠. 대홍수고 대재앙입니다. 방주에 들어간 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지, 방주가 둥둥 떠다니다 물이 감하고 이러면서 방주에 들어간 지 1년하고 한 달 만에, 대략 377일 만에 방주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문이 열리고 그 아내와 아들 셋, 며느리들과 모든 짐승들이 나오게 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 그 노아와 그 가족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자기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도 있겠지만 또 뭐도 있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기를 그렇게 조롱했고 핍박했고 웃음거리로 만들었고 와서 못살게 굴었고 한 사람들, 그 모든 주위에 있는 친척들, 아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완전히 모든 게 깨끗해졌어요. 거기를 문을 열고 나가는 노아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어땠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여기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떨리기도 하고, 내가 앞으로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지 걱정도 되고요, 염려도 있고요. 그런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방주 밖으로. 여러분들 여행 다닐 때 우리가 어떤 나라 가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 관광하는 거는 참 좋아요. 새로운 환경에 가서 새롭게 많은 것들 보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런데 만약에 제가 미국 처음 이민 갔을 때 그곳에서 살아야 된다고 도착하니까요, 느낌이 달라요. 굉장히 두려워져요. 이거 어떻게 살지? 여기서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이 삶을 개척해 나가고 헤쳐나가지? 어떻게 새롭게 시작하지? 저도 그게 계기가 돼서 목사님 만나고 성경 공부하고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그런데 방주에서 노아가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우리가 본 말씀에서도 읽었듯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 가족을 구원해 준 여호와 하나님께 정결한 짐승과 새들을 택해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번제는 뭐예요? sacrifice예요. 희생 제사예요. 완전히 다 불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번제가 예배예요. 하나님께 내 자신과 내 삶을 다 드리는 그런 예배를 노아가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정결한 짐승을 왜 7쌍,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사람들이 질문해요. 왜 정결한 짐승은 7쌍이고 왜 부정한 짐승은 2쌍이죠? 라고 질문해요. 그럼 여기서 답이 나오죠. 번제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 7쌍씩을 집어넣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바베큐 좋아하는 사람들 위해서. 이때부터 우리가 야채식에서 과일하고 야채만 먹던 이런 삶에서 뭐가 생겨요? 노아 방주 이후에 하나님이 고기 먹는 걸 허용하세요. 바베큐 먹으라고. 고기를 구워 먹고 피채 먹지, 물론 피채는 먹지 말지만 고기 먹는 것을 이때부터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정결한 짐승을 7쌍씩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있었겠지만 그 어떤 무엇을 하는 것보다,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정결한 짐승 중에서 그들을 택해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인생에 500년, 600년이죠. 601살에 이제 방주에 600살에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601살에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600년의 인생에 완전히 다른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챕터를 노아는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로 시작하게 됩니다.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인류의 새로운 시작이 하나님께 드려진 번제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번제예요. 그 전까지 번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번제 드린 걸 알 수가 있는데 어디 나오죠? 그 다음 번제가 사람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아브라함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해서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뭐예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한테 번제 드립니다.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그 순간에 번제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노아가 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더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21절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번제의 향기를 맡으시고 중심에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이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겠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바가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뭐 조금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다시는 저주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창세기 6장 가면은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는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인 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5절에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할 뿐임을 보시고 쓸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8장에 가서 보니까 다 쓸어버리시고 이제 노아와 가족들을 그 번제의 향기를 맡으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이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계획하는 게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두 가지가 조금 상반되는 것 같지 않아요? 예, 안 맞아요 좀. 예. 오히려 8장에서는 보면은 내가 이 땅을 저주하지 않고 이제 이 땅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요. 사람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게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앞뒤가 맞지 않고 모순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죠. 하나님, 이게 왜 이렇게 맞지 않죠? 왜 이렇게 일관되지 않죠? 라고 질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라고 질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6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고 한탄하고 마음 아파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6장에서는 이 세상에 온 세상이 가득 찼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실 때 어떻겠어요? 세상이 와, 죄악으로 가득 찼고 무슨 냄새만 났겠어요? 죄 냄새만 났어요. 죄악으로부터 풍겨난 이 사람들이 지은 죄로부터 풍겨난 그 냄새를 맡으시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 쓸어버릴 거야. 한 사람도 안 남길 거야. 호흡 있는 것들 다 심판할 거야. 이렇게 결심하셨어요. 그런데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어려서 생각하는 게 악한데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뭐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바꾸신 이유가 뭡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그 이유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제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아주 더럽고 지저분한 냄새를 맡으셨는데 노아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의 향기를 맡으시고 something different. 이게 무슨 향이지? 하나님 마음 바꾸셨어요. 번제의 향기를 맡으셨어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한테서 나는 그 냄새들 있잖아요. 그 냄새들이 독특해요. 강아지들은 그 냄새로 이제 누군지 아는데 제가 그 샌디에고에서 미국 교회 섬길 때 우리 교회가 그 크리스마스가 추수감사절 때 이제 연례 행사로 하는 게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노숙자들, 주위에 있는 샌디에고가 날씨가 좋아서 노숙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요. 겨울이 따뜻하기 때문에.
그 노숙자들을 데려다가 추수감사절 파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렇게 몇 년 동안 지속되고 계속 하다 보니까 노숙자들이 그날이 되면 앞에 와서 줄도 서고요, 교회 앞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서 밴으로 사람들을 데려오고요. 이러면서 이제 노숙자들을 데려오면은 그때 저희 교회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같이 하고 있었어요, 학교를.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보면 라커룸이 있어요. 샤워실도 많고요. 라커룸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오면은 먼저 옛날에 입었던 옷 이런 것들 다 벗겨내고 샤워시키고, 그 다음에 새로운 옷 주고, 터키 런치를 푸짐하게 주고 선물까지 주고, 이래서 이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제 그 라커룸에서 이제 제가 그 하이진 파트를 맡아가지고 씻기고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는 그 파트를 맡았는데, 이 사람들 처음에 오면요, 이 냄새 보통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엄청나요, 냄새가. 세탁하지 않은 옷, 거기에 또 씻지도 않았죠. 또 오줌 이렇게 막 그런 냄새들이 있죠. 막 지저분하게 풍겨나와요. 어떤 사람은 정말 뭐 가까이 가지도 못할 정도로.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의 옷을 다 벗기고 그 다음에 이 샤워룸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게 하면요, 이 사람들이 따뜻한 물 샤워를 너무너무 오래간만에 해보니까 우리 한국처럼 목욕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30분까지 해요. 그냥. 그럼 빨리 나오라고 해서 넣기도 하고요, 끝내라고 기다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새롭게 변하는, 아주 새로워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내면의 그런 모습, 내면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외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미국에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노숙자가 된 이유가요, 물론 뭐 실직에 의해서 아니면 파산에 의해서 노숙자도 되지만요, 노숙자가 되는 이유가 주로 죄에 빠져서 노숙자가 돼요. 알코올 중독, 도박, 더 나가서 뭐에 빠져요? 마약. 이러면 인생이 완전히 그냥 거꾸로지는 거예요. 가족들 떠나게 되고 모든 거 잃게 되고 노숙자가 돼가지고 또 그거 하려고 또 어떻게 하든지 완전히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깨진 사람들의 그 냄새가 외적으로 풍겨나는 거예요. 내면에 있는 냄새가.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 내면이 그냥 외면으로 나타나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내면도 지저분해요. 예, 우리 내면도 뭐 깨끗합니까? 정말 내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어때요? 지저분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옷도 깨끗이 빨아입고 샤워도 매일 하고 이도 닦고 목까지 향수까지 다 뿌리고, 그렇게 해서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무슨 냄새를 맡으세요? 우리는 그렇게 외적인 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면의 냄새를 맡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면에서 어떤 냄새가 올라오는지. 정말 그렇게 죄악된 냄새가 올라오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었던 게 노아가 드린 첫 번째 번제의 향기를 하나님께서 맡으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홍수를 보내셔서 이 사람들을 싹 쓸어버리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 6장과 8장의 구절을 살펴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홍수를 보내셔서 사람들을 심판하셨지만 사람들의 내면까지는 바뀌지 않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겉은 깨끗해질 수 있어요. 여름에 장마가 크게 지고 큰 물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저분했던 강가의 모든 것들이 다 휩쓸려가요. 깨끗해져요, 물로 인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어마어마한 대홍수로 사람을 심판했지만 사람들의 내면은,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했고, 홍수 전에도 홍수 후에도 뭐예요?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게 악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내면은 바뀌지 않아요. 아무리 씻고 아무리 큰 물이 나고 아무리 뭐 샤워를 오래 한다 할지라도 우리 내면의 생각은 바뀌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아가 드린 번제의 향기가
아로마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게, 돌이키게 했던 것입니다. 번제로 드려지는 그 향기가 하나님의 코끝을 이렇게 스쳐 지나갔어요. 하나님도 바베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바베큐 향기 중에서 가장 진한 향기가 뭔지 아세요? 어떤 바베큐 향기도 다 눌러버릴 수 있는 게 코리안 바베큐예요. 갈비 구우면요, 이건 뭐 다른 바베큐, 다른 스테이크 굽는 이런 바베큐 향기들은 다 없어져요. 그 강력한 번제의 향기가 하나님의 코끝을 스쳐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게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번제, 번트 오프링, 그 무슨 의미입니까? 번제는 완전히 토털리 세크리파이스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다 드리는 거예요. 다른 제사 중과는 달리 번제는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에 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그 레위기 1장 그 하나님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갖고 와요. 양이나 송아지나 염소, 자기의 그런 능력에 따라서 갖고 오면 제사장 앞에서 그 가져온 사람이 그 양 위에 손을 얹어요. 이 손을 얹고 안수를 하면 내가 그동안 모든 내가 지은 죄들이 이쪽으로 전이가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칼을 차고 있다, 칼을 갖고 와서 제사장 앞에서 그 번제물을 죽여요. 자기가 잡아요. 자기가 갖고 온 제물을 잡으면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가지고 번제단 주위에 뿌리고, 이 사람은 각을 떠가지고 그걸 잘라내고 껍데기를 벗겨서 그 모든 것을 내장을 먼저 드러내고, 그러면서 하나씩 번제단 위에 다 올려놓으면서 토틀리 드리는 거예요. 동물을. 그렇게 해서 자기 죄가 사함받고 용서함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모든 세크리파이스는요, 모든 번제는, 모든 희생제사는 어떤 것 하나도 예수님을 이렇게 보여주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드려지는 희생의 제사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렸다는 것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드려진 그 희생의 제사가 우리 인간의 모든 냄새나는 것들, 타락한 것들, 악한 것들의 냄새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희생의 제사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온갖 더러운 냄새들이 다 그대로 하나님께 올라갔지만, 여기서 우리가 읽은 창세기 8장에 노아가 드린 번제의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홍수가 문화를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홍수가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홍수가 우리 죄악을 씻길 수가 없어요. 홍수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어요. 홍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뭐냐 하면, 홍수가 아니라 그 번제의 향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노아가 드린 번제의 향기가,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속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약함을 알 수 있고, 육신의 생각들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하고 대항하고, 이런 생각들, 이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악해요. 또 죄가 또 나를 이렇게 덮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죄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물로 드린 그 예수님의 향기를 하나님께서 맡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네, 그 개역개정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 예수님의 희생의 향기가 하나님께 지금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악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도 저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자기 전부를 들이셨기 때문에, 바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도 없는 거예요. 내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어요.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것이 사실임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했을 때 나는 진정한 번제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 홍수, 그 심판 이후에 나와서 처음으로 드린 게 번제예요.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구원받고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영접하고 첫 번째로 드린 게 뭐예요? 예배죠. 그 첫 예배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예배가 어땠었는지. 저도 그 생각하면은 지금도 이렇게 기억이 나요. 그 첫 번째 교회를 안 가다가 그 첫 번째, 저는 이제 교회 가기 전에 밖에서 바이블 스터디하고 이렇게 예수님 믿고 초청해서 이제 교회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교회 나가면서 한 게 아니라 바이블 스터디에서 예수님 만나서 그 첫 번째 교회 예배를 초대해서 이제 나가는데 너무 좋았어요. 모든 기대감이 있었고 감사하고 기쁘고 나가서 하나님 예배한다는 것, 물론 교회라는 그 환경이 좀 생소했지만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그렇듯이 한번 우리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과연 정말로 내가 드린 첫 번째 예배가 어땠었나? 나의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시작은 어땠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예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일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계획으로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배가 시작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 내 삶을 믿음으로 아버지께 번제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양과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나의 남은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개역개정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해요.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때 그것이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몸을 드린다는 것, 내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 드려보셨어요?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그런 감격적인 예배는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구약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 첫 시작을 하고 있는데, 첫 주일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너무 감동적이죠. 물론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이 너무 크지만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내가 내 자신을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다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 무엇을 드리기를 원하시는지 내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렇게 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2021년 이 새 한 해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 해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새로운 시작은 예배로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도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일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런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혹시 아직도 못 드린 부분이 뭐가 있나,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드리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생각해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찬양 통해서 우리가 같이 마지막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로 인해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그 아들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속에 있는 죄악된 냄새를 주님께서 맡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드린 그 향기로운 그 향기를 맡으시고 나를 봐주시고 계시다는 이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 나아가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희들이 드린 이 찬양 받아주십시오. 저희들이 드린 이 헌신을 받아주십시오. 저희들이 드린 이 번제의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 부르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